새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덧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장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큰 면죄부이자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기도의 마침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비밀번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기도의 효력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꼭 기도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붙여야만 기도가 유효하다고 느낄까요? 그 말을 빠뜨리면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까? 그 이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정말로 그 이름이 가진 무게와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왜 현대인은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배달되어야 한다고 믿는 기복적인 사고를 가질까요? 강대상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 이름이 가진 의미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그 이름을 남용하게 만드는 건 영적 성숙보다 교세 확장만을 원했던 기성교회의 게으른 교리 때문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발음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존재의 능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이름은 헬라어 오노마입니다. 오노마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권위, 성품, 가치관, 인격을 의미합니다. 14장 13절의 이름은 헬라어 엔토 오노마티무, 직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 in my name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n은 영어의 in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구라기보다는 영역, 범위, 관계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내 이름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라는 영역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존재가 하나 되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의 인격을 일치시키겠다는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방식으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그의 이름만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위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담기지 않은 우리의 욕망에 예수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과연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사기입니까? 만약 예수라는 발음의 능력이 있다면 녹음기에서 틀어놔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름을 불렀지만 관계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과 이름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입술은 유창한데 존재는 변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과연 기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나를 동일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고 내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삶은 그대로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자신은 안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명패처럼 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성교회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런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이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름이 발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름은 마치 통장에 예금을 찾듯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이름 뒤에 당신의 두려움과 탐욕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기성교회는 여러분에게 구하면 다 준다고 말하겠지만 진리를 찾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기도인가라고요. 오늘 밤 습관처럼 내뱉던 그 이름을 잠시 멈추고 그 이름이 가진 거대한 공백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예수의 성품 안에 거할 때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기도 끝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문장을 붙여야 할까요? 기도 끝에 어떤 문장을 붙였다고 해서 그 기도의 성격이 자동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내용보다 형식이 본질을 결정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본질적으로 관계 행위입니다. 관계는 문장 하나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태도와 방향성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문장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은 관계를 계약 문구처럼 이해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제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기도하면서 그 문장을 한 번도 붙이지 않았다면 그의 기도는 모두 무효가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그 문장만 붙이면 그 기도가 유효한가요? 이 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효력은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문장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하는 존재와의 일치입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끊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 전체를 뜻합니다. 거함은 존재 안에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연결된 상태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연결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15장 7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문장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 이런 약속이 가능할까요? 그하고 있으면 그의 뜻이 내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하는 것이 이미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할까요? 좋은 차나 좋은 집을 구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관계적 일치 상태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의 효력은 어떤 단어나 문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연결 상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살도 사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전기요금도 밀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까요? 이 모든 것을 남편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집에 살고 이미 같은 통장을 쓰고 이미 같은 책임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이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성을 쓰고 있고 그의 삶을 공유하고 있고 그의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신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이런 형식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안에 있으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관계 밖에 있을 때 이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름 안에 이미 살고 있다면, 그분의 뜻과 마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숨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 이름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기도 끝에 붙이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가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당신 삶의 첫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숨이었습니다.